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 에베소에서 3년간의 목회 활동을 합니다. 즉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 믿음의 제자들을 굳건히 그 복음 위에,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하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불길한 소식이 들립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공을 들여서 사랑을 들여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고린도 지역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방문을 해갖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그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치리하고 오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편지를 또 써서 보내냐면은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마술서들을 다 태워버리며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 즉 아데미 여신상을 깎아서 만든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뒤로하고 에베소에서 떠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자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기다립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기다리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마게도니아의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디도가 돌아오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 기다리던 그 디도가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디도편에 보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떠나 드로아를 들어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개척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계속 드로아라는 지역, 드로아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무슨 지명인가, 왜 드로아를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드로아는요 자연 조건이 좋아서 소아시아, 이 지금 소아시아잖아요. 이 소아시아 북서부에서 가장 큰 항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곳입니다. 또 그리스 신화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드로아라는 도시가 바로 어느 도시냐면은 트로이의 목마, 혹시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그 트로이의 목마가 등장하는 트로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고학적 유적의 발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냐면은 유일하게 소아시아에서 아우구스투 황제가 자기의 속주 도시를 삼았던, 로마의 식민지를 삼았던,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도시라는 곳이죠. 바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넘어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7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사람들을 만나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연보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 가뭄의 여파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이닥쳤죠. 그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이 이방 지역 교회들이 모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상업 도시이고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죠. 그곳에 있는 교회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여유로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7 장로들과 함께 7 동료들과 함께 수리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사도 바울만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순회 활동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3개월 머물러 있습니다. 3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바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만 자기가 관할했던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개척했던 그 지역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지역에서 복음 전도, 고린도 지역을 있으면서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헬라 지방에까지 들어가서 저 깊숙이 로마에 가장 가까운 그 헬라 땅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지중해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로 아드리아 해랑 붙어 있는 바로 이 지도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 서편 끝에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돌아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헤어졌던 동료들을 드로아에서 만나면서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무릅니다.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안식일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는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떨어져 죽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선언하며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믿음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 우리는 이야기하면 20대, 30대의 그런 청년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은 14살에서 18살 사이의 그 어린 나이의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이름에서 오듯이 유두고라는 이 어린 아이는 바로 노예 소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소년이 낮에 고된 노동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늦은 시간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가장 듣기에 좋은 장소 3층 난간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젊은이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게 되죠. 자, 그 일을 뒤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출발을 해서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섬, 그리고 사모섬, 그리고 마침내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람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자기가 3년간 목회 활동을 했던 그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 이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의 평신도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에베소에 올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오겠노라, 그러나 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마치며 고별 설교를 하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교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냐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틀어놓고 있고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계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계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자기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며 노동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작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별을 하는 것이 밀레도에서의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떠나서 두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로로 들어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 경고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에 들리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를 만나 똑같은 예언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겪을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바울 일행은 구브로 사람 나손을 포함해서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죠. 이 마지막 편에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 있는 21장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아가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조력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